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함께 읽으실 말씀은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왕권을 가진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요 총 5권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2권의 그 첫 장이 바로 어제의 42편과 43편입니다. 다시 말해 어제의 42편과 이 43편은 같은 한 편의 탄식시라고 봅니다. 오늘 43편은 42편에 그래서 에필로그, 후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1권과 2권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권에는 하나님을 지배적으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2권에는 하나님을 엘로힘, 즉 천지를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고라 자손은 전에는 성전 문직이었다가 나중에는 성전의 성가 대원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자손들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시인의 상황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시인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받는 대상이 되어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설교에서도 들으셨듯이 시편 150편은 아주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탄식시에는 많은 별명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숫자 옆에 성경에서 그 숫자 보시면 42장, 43장 옆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쓰여 있는데 맞쓰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맞쓰길이라는 뜻이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별명으로는요 성도들에게 영적 지표 또는 신뢰시라고도 불립니다. 생소하죠. 네. 우리에게는 영적 지표가 되는 것이 찬양시나 지혜시, 감사시일 것 같은데 이 탄식시가 가진 별명이 낯설면서도 크게 공감이 되는 것은 바로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탄식시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둘째, 원수에 대한 원망이 있고요. 셋째,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여러분의 잘 아는 그 시편 22편이 그 대표적 탄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에 힘들어서 눈물 짓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시편 22편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탄식시가 이렇게 원망으로만 끝난다면 이 시가 우리 인생의 삶의 지표라 할 수 없겠지요. 그럼 이 탄식시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탄식시 한 편을 2020년 마지막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봤을 때 우리의 갇힌 사자를 보고 사자의 어흥 하는 그 울음소리에 놀라서 울음이 터집니다. 정신없이 울면은 부모가 막 달려와서 달래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아이가 부모 품에 안길 때 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울음에 뒤섞여서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저 사자가 나를 괴롭혔다고, 자기를 놀라게 했다고, 저 사자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고 떼를 쓰면서 울어대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아유, 너 겁쟁이구나. 저 사자는 우리에 갇혀 있어서 나오지도 못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니? 하면서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며 아이를 핀잔할까요? 아니죠. 아이고 그랬어. 저 사자가 우리 이쁜 왕자님을, 아이고 우리 공주님을 놀라게 했어. 아이고 그래서 무서웠어. 네, 속상했구나. 아빠가 엄마가 떼찌해줄까? 이렇게 아주 편파적으로 편을 들어서 달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탄원시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갇힌 사자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갇힌 사자의 울음소리가 하도 커서 놀라고 두려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같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이 폭포 같은 큰 소리로 파도가 휘몰아치듯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깊은 바닷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려 짓누른다 하여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죽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엘로힘, 크신 하나님의 손에 안 끼어서 마음껏 울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형편, 관계, 처지, 내 생각으로는 이건 이래서 옳고 저건 저래서 옳은데 세상의 잣대로 자신들의 계산기로 나를, 우리를, 교회를 나쁘다, 틀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같이 막 맞붙어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불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너무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기고 자신을 판단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진짜 틀린 거냐고,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께 버림받은 것이 맞냐고, 오직 공의의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완전히 건져주실 것을 알고 주님께 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도요, 같이 소리쳐야 납니다. 시편 41편의 시인은 원수들을 향해서 보응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보응이라는 단어의 뜻은 살람으로 안전함, 평안함의 뜻입니다. 보복, 복수, 안갚음과 다르다는 것이죠. 시편 41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주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이 아무리 시인을 조롱하고 비참함에 밀어놓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냉소한들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함으로 안전함으로 이기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진짜 이기는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시편 43편 2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행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그리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단지 지금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왜 내게, 왜 나만, 왜 하필 지금 이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닥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탄식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중에 주님을 찾는 그의 간절함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어디로 갑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결국 예배의 자리로 와야만 회복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하실 때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리 쏠리고 저리 흔들려서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나의 상황과 마음을 붙잡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러야만 살 수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탄식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탄식시가 왜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는지, 인생의 교훈시이고 지침서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죽음에 있어 구원의 뿔을 잡는 것, 그래야만 살 길이 생긴다는 것을 시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영상으로 핸드폰을 붙들고 이불 속에서 숨죽이며 눈물로 흐느끼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길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그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멘. 세상의 기쁨은요 밖에서 채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쁨을 사려고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그 쾌락을 주는 곳으로 찾아가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허무함,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은 다르지요. 내 속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스스로 그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러야 합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요 기뻐할 수 없는 중에 억지로 수금을 잡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당해 있는 힘껏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까 동물원의 사자를 명하여 자녀를 위로했던 부모가 자녀를 무엇이라고 불렀죠? 나의 왕자, 나의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만유의 주, 만유의 왕이 아니십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짓밟히고 함부로 무시당하고 실패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떠세요? 좀 멋진가요? 예. 저도 이 왕관을 쓰기에는 좀 용기가 좀 필요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머리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왕관을 쓰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왕관을 썼습니다. 이 땅에는요 이긴 사람만이 왕관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는 지는 사람이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왕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았기에 왕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왕관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왕관을 쓴 사람들이 어떤 특권을 누립니까? 바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망은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보는 자요 아는 자들입니다. 그 미래를 가졌기에 소망이 있고 그 미래가 있기에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외칠 수 있습니까? 함께 이 새벽이니까 마음으로만 크게 외쳐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무나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만이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요 다 찬양,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찬양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정말 잘 견디어왔고요. 억울한 것, 힘든 것, 더러운 것, 견딜 수 없는 중에도 이 예배의 자리 하나 붙들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앉아 계셨던 이 성전의 자리에 지금은 여러분은 앉아 있지 못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 어쩌면 비웃음과 조롱거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항상 앉아 있던 이 성전의 예배의 자리에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자주 앉고 익숙했던 자리에 마음으로 찾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게 예배했던 그 모습을 상상하고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2021년에도 여전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권을, 그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씌워줬던 그 왕관을 우리는 쓰여져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었습니다. 10개월밖에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 긴 것들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을 내게 하실 것이라는 우리 그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환경 속에 주님이 일어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힘들다고 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탄원하고 그 모든 것을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그 구원의 꿀불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일어나며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생기를 얻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원시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그 인생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지표가 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승리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